할렐루야. 3일 밤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앉으신 성도님들을 향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갑자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뜻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질병을 앓습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다가 물러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갔는데 정작 졸업하니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외면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멀리합니다. 친했던 사람도 돈을 빌리려고 가면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잘 나가면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가 바빌론 포로 포로로 그 이후를 예언한 말씀인데요. 42장에서는 장차 예루살렘은 초토화될 것이며 성전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범죄하여 결국 바벨론을 통해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징계로 당하는 민족적 쓰나미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겁탈을 당했겠습니까? 농가밭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때로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런 쓰나미 같은 인생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앉은 분들도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 속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다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뜻인데 이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고 이게 지으신 이는 조성하다는 뜻인데 야차르라는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어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을 지불하였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과 제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직장입니까? 죽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름받은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상처를 감싸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었습니다. 앞으로 뒤로 나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홍해를 가른 것처럼 구원의 길을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이성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그 풀뿌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노임을 낳았습니다. 비록 물 가운데 지나고 비록 강을 건너야 할 상황이 와도 침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꽃도 지명하여 부른 사람 태우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와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 주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폭풍과 쓰나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들에게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를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 이혼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 경제적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다가오는 이런 위기는 우리를 더 정금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한 군사로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시키는 과정이고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쓰나미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과정에서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타지 않게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명하여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2절 중반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군사와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땅이 거민만 보았지 그들보다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여깁니다. 40년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소멸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다가오면 그 질병만 보지 마시고 그 병을 치료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로 두려우면 그 돈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명하여 부르심 받은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성경은 잠언 24장 16절 상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인생의 쓰나미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이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지명하여 부름받은 신앙인들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의 신앙은 역비례합니다. 두려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은 떨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적어집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습니까? 어떤 적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십니다. 21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쓰나미가 인생에 다가오면 그때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그 문제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인생이 쓰나미가 다가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 쓰나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또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성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는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면서 삶 전체가 예배이며 증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이렇게 보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게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음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만세전에 이정하셔서 저 철장 없는 감옥 같은 북한 땅에서 소망 없이 살던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자녀 삼아 주신 것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간증합니다. 저희 고향은 도라산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이는 개성시 파문군입니다. 우리 통일소망 선교부에서 2달에 한 번씩 황해도 프로젝트 DMZ 기도회를 갑니다. 광화도 제적봉 통일전망대 이렇게 표지판에 보면 거기서 개성공단이 18km라고 이렇게 표지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있는 데가 제가 나서 자란 고향입니다. 정말 차로 100km를 달리면 그래서 10분 좁은 넘은 거리밖에 안 됩니다. 정말 거기 가서 고향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를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게 하십니다. 북한은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죠.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곳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정말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동굴압화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북한도 경제가 무너지고 또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이렇게 오면서 북한은 정말 아비규환 상태였습니다. 국가에서 배급 주던 것이 끊겨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 그때 한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친척이 중국에 있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중국 국경으로 이사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교통이 자유가 없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시집갈 나이가 돼서 거기 있는 남자를 택해서 제가 무산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장사 나오던 그 친척이 나오지 못해서 정말 결혼만 했지 거기 가서 살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애아빠가 중국에 가서 친척 집에 가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정말 한국 돈 4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집을 사고 그리고 삶을 시작했는데 정말 살 수가 없어서 안내자와 함께 하루는 그 3월 달에 도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두만강이 얼어있고 강 옆은 좀 녹아 있었어요. 강을 넘으려는 순간 총창을 겨둔 군인이 막 서라고 하면서 막 달려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라고 너무 두려워서 막 정말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렇게 붙잡히면 우리는 민족 반역자로 취급받아서 정말 정치범 수용소에 가든지 단련대에 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안내자가 누구 이름 중국인 이름을 대자 그 군인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올 때 담배 한 보루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우리를 놓아주셔서 이렇게 갔다가 나오게 됐는데, 친척들은 저희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근데 자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길 안내자와 나와가지고 지금 나리밟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군인이 또 뒤쫓아와서 붙잡혔어요. 군인은 농촌에 갔다 오는 것처럼 위장해서 뒤에 콩을 메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고 돈이 있는지 온몸을 수색을 했어요. 근데 그때 3월이라 동복을 입고 있어서 허리끈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돌돌 말아 이렇게 요놨는데 그것은 이렇게 찾지 못했어요. 우리가 막 울고불고 정말 애가 어린데 두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놓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계속 붙잡혔잖아요. 들어갈 때 붙잡히고 나올 때 붙잡혀서 그게 놀래서 3일 만에 열이 40도씩 나는데 20일 동안 정말 하루 건너씩 막 그러면서 정말 부들부들 떨었어요. 정말 누가 고발하면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어둠이 허상들이 보면서 정말 두려워 떨었는데, 그러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그 준 돈도 그 한국 돈 한 30만 원 돈이었어요. 그 한 8월 달 되니까 그게 돈이 없어졌어요. 그 어미 염소 한 마리 산 거 외에는 돈이 없어서 다시는 그 도강할 수는 없고 무서워서 세관 쪽으로 가서 나를 뭐 결혼식 용품으로 이렇게 장만해 놓은 녹음기에 뭐 재봉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달라고 그락도 팔아서 살겠다고 갔지만 친척은 나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갈 수 없어. 저 두만강을 건너서 내가 가서 벌어오든지 하고 간다고 그 넘어가는 사람들하고 그 넘어갔는데, 8월 달에 장마잖아요. 물이 두만강이 넘실거렸는데 그 5명이 한 가정 4명에 저하고 같이 갔는데 구명대를 하고 밧줄로 서로 묶고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가니까 그 집에 사람 인신매매 장사꾼이 있었던 거예요. 꼼짝없이 팔려가게 됐습니다. 정말 흑령강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매일 꿈을 그저 산을 그저 도망가는 꿈, 산을 넘고 이렇게 도망가는 꿈만 꿨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저는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정말 숨이 쉬어지도 않고 거기는 또 조선족도 없었어요. 손짓발짓하면서 나 애가 있어서 가야 된다고 몸부림쳤잖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중국에서의 삶은 나라 없는 백성의 신세는 상아치 개만도 못하다는 그런 속담 그대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정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화재로 인해서 저희 딸이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때 시내에 나가서 개인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때 조선족 전도사가 정말 화상 입은 애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저에게 기도해 주도 되냐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에 너는 귀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가슴을 쓰러지면서 그 조선족 전도사는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응어리가, 이 가슴에 꽉 있던 이 응어리가 훅 내려가면서 이 심령에서 뜨거운 눈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때는 그렇게밖에 인식을 못했죠. 그러면서 그 집에서는 제가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을 불태웠고, 또 크리스마스 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준 그것을 진문겸해서 정말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 집에서 나오게 했고 이렇게 한국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주님은 저를 일꾼으로 세우고자 성경 통독반에서 성경을 통독하게 하였고, 정말 3년의 훈련 과정에 하나님은 21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망망 바다 가운데 제가 배를 타고 있는데 뒤에는 누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고기를 하나 잡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구나 하고 정말 증인된 삶으로 살고자 또 총신 신대원을 가서 공부하였고,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또 이렇게 베들레헴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이 자리를 비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북한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저를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어느 하나, 누구 하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지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자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블레싱 장흥을 가잖아요.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가서 정말 주님이 택하시고 지명한 사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세정에 애정하신 그 사람을 찾아내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서 블레싱 장흥,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되게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